우리가 소문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 사셨는지, 그리고 소문을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이나, 그리고 장소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소식을 전달하게 하는 기능이 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헛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직접 소문을 들었지만 그 사람이나 그 장소나 물건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그 소문을 진정성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게 귀찮아서 소문만 듣고 우리가 판단할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이 그렇더라 라고 소문대로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때로는 정죄할 때도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참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소문을 들었으면 소문을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뒤에 판단해도 늦지가 않은데, 우리가 소문만 듣고 우리의 귀찮음과 그런 것 때문에 정죄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문은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참 유익한 것이지만, 때로는 이게 참 위험한 것들이 소문입니다. 소문을 잘못 듣고 잘못 가서 전달하게 되면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소문을 듣고 그 가서 직접 이제 장소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직접 이제 느끼게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내 나름대로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직접 경험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와 같은 인물을 바라보고 같은 물건을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다른 차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정보는 참고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바 여왕이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스바라는 나라는 남단 쪽에 이스라엘 남단 쪽에 있는 지금으로 보면 예멘이라는 이제 이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인데, 그 예멘이라는 나라를 지칭한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라는 스바의 이제 그 지방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직접 그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대단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해서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헛소문인지 자기가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이렇게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대단함들, 그리고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보고 싶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구경하러 오고 만나러 온 그런 사건들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지혜를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이 스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소문은 듣기는 들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명성이 어디로부터 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가 대단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소문이 났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만한 그 어려운 질문들을 그들이 예시로 해가지고 이 여왕이 준비해서 많은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이 모든 지혜와 이 말하는 지혜들, 대답하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은 감히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을 준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그 말들을 대답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되어지고 놀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축한 것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그 모든 행한 모든 일들이 대단하고 감동이 되었다고 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당신을 대해 보니까 당신에 대해서 들은 그 소문들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한 당신의 그 지혜는 내가 들은 것보다 소문보다 더 대단한 그런 지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과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왕과 함께 날마다 왕궁에서 거닐고 그리고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이런 신하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여건만 되면 솔로몬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명성을 통해서 이 소문을 통해서 실제로 이것들을 경험한 스바 여왕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소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소문이 소문을 듣고 온 이 스바 여왕이 직접 경험한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이 여왕이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믿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당신에게 행하신 그 여호와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거거든요. 최고의 이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또 통로로 이렇게 사용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살아갈 것인지,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떤 지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나누었던 말씀인데 1절의 말씀처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의 명성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참 대단한 것들도 참 많지만 그러나 이 스바 여왕이 경험한 것은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크게 감동되었다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떤 일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때까지 어떤 일들을 자랑하고 계셨습니까? 성공한 일들, 돈 많이 버는 일들, 그리고 건강한 일들, 그리고 좋은 일들만 자랑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니가 이제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을 한번 만났을 때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안 좋은 암과 같은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셔서 그 가운데서도 나은 바 되었다고 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는 목에 힘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작게 읊조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즘 내가 질병이 여기저기 안 좋아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이 오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본인의 담임 목사님에게도 질문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 내가 이런 질병이 많이 왔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질병을 주실 때 모든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질병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 주셨다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복적이고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경험하고 말씀으로 깨달은 것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집사님 말씀처럼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약재로 사용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또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또 통로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잘 됐던 것들은 당당하게 목에 힘을 주어서 어깨 뽕이 올라올 정도로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 되지 않는 일들, 고난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평범한 일들은 사람들이 하찮아하고 그리고 콧방귀 낄까봐 자랑거리도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필리핀에 이제 선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선교를 하면서 탐방을 갔다 왔는데 그 집집마다 이제 방문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서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사하지. 여기에 살 수 있겠냐고 얘기하니까 살 수는 없겠대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게 진짜 감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호흡하는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곳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물을 마시는 때 그게 석회질이 많더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걸러서 내니까 시커먼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살면서 물을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오늘 제 동서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저기 보니까 해수피아 옆에 보면 밀면집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었던 이제 음식점의 그 물들은 정말 맛이 없었나 봅니다. 철맛이 났대요. 근데 부산에 오니까 부산 물 맛은 왜 이렇게 좋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먹는 물들이나 그리고 지내었던 모든 삶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그리고 우리보다 좀 생활이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가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되고 그리고 풍요로운 것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자랑하고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들을 자랑하는 분들은 극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잘난 것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은 점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었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 말씀에 보면 스바 여왕이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 명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혜는 이 솔로몬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자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때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지혜들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당신을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혼잡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말히 알게 하여 주셔서 바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것을 말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영은 맑아지고 우리의 생각도 맑아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말, 지혜로운 말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지혜 있는 척을 하고 지혜 있는 것을 찾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밝히 보여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말년에 보면 점점점 이제 중반기를 보면 점점점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흘러가다가 말년에는 거룩함이 아니라 탁한 그런 영들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뿐만 아니라 명성과 그리고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것들을 주실 때에 그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귀한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스바 여왕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솔로몬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대면하고 솔로몬을 경험한 믿지 않는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송축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함과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많은 자들이 그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부러 뭘 잘하고 뭘 사서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만 하고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행하다가 끝날 뿐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로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참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솔로몬도 점점점 세상의 지혜를 찾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지혜를 찾던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지혜로운 자였지만 그러나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갈 때 솔로몬은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헛된 삶을 살아갔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삶을 가치 있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들과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의를 자랑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또 남은 한 주들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